그래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중적인 하나님. 네, 이중적인 하나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중적이시거든요. 마치 뭐 제가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처럼, 네, 여러분 앞에 사람 없다고 제가 막 던지죠. 이게 제가 찾아냈어요. 온라인 예배의 유일한 장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던져도, 예. 근데 불과 몇 명 없는 이 가운데도 제 눈빛을 피하시네요. 네, 아무튼 사실은 뭐 예화로 딱히 들 게 없어서 그냥 무리수를 던져봤어요. 네, 그냥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은 가나안을 떠나 하란 땅에 무려 20여 년간 머물렀던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그것을 배경으로 해요. 벌써 20년이에요. 사기 결혼으로 14년을 보냈고 또 이제 자산을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6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20년간의 결말을 우리 오늘 본 31장 말고 지지난주 나눴던 3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요. 20년의 마무리를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런데 그 해에 야곱은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유가 소개되죠.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네. 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합니까? 시기했어요. 왜 시기하기 시작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분노 섞인. 왜냐하면 라반의 것이 나중에 자기들한테 유산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짐승들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라반의 짐승들이 낳은 새끼들이 다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야곱, 계약에 의해서 야곱에게로 돌아가니까 지금 어쨌든 근거가 있는 시기긴 했어요. 그 라반의 것이 많아지면 그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아마도 야곱, 이 소위 말해 뭐 노예 같은, 우리가 부려먹는 그 인생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족이긴 하지만. 근데 이 인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냐면 이때 지금 야곱이 페라리 타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아무튼 예. 이거에 이제 열받은 거예요.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야곱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이제 혼자 열받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갈등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인간성이란 게 원래 그렇게 조금 베베 꼬인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실 그 아들들이 시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2절에서 얘기하는 뭐요? 라반의 태도가 변했다. 개역개정에 의하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야곱이 알아챘다고 얘기를 해요. 즉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인간 지금 뭔가 꾸미고 있구나.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20년 동안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 사람의 탐욕과 폭력성과 사기 기질을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빼앗는 자였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줄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며 돌아가라고, 너의 친족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 야곱이 뭔가 달라졌어요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뭔데요? 본래 야곱은 이런 의식 앞에서라면 아마도 뭔가 벌써 계획을 잡고 일을 꾸며나가고 진행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침묵, 그리고 묵상, 그리고 기다림이 그 행간을, 그 공백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위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 하나님은 감동도 주시지만 지혜도 주시고요. 신비롭게도 사용하시지만 인간의 합리성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뇌를 주셨어요. 뇌를 주셨다. 손과 발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계획을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 평가가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한 법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틀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야곱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계획하고 시행하고 만들고 심지어 조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방법들만 동원했었거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참으로 대단한 변화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혹시 자신이 야곱과 인생이라면, 그래서 늘 짱구를 굴리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짱구만 굴리고 머리 아플 때까지, 그리고 막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선 잠시 기다려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반대예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은 계획 세우는 게 힘들고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멈추는 게 힘듭니다.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묵상하며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구하시는 거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감동을 주시고 계기를 달라고요.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주님 내가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겠사오니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특별한 사인이 없으시다면 내가 주시는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계획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요. 자, 이런 맥락 아래 야곱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름 아닌 자기 두 아내예요. 자기 아들들과 종들은 그냥 명령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만큼은 안 돼요. 왜냐하면 명령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딸이에요? 라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으면 바로 라반에게 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5절에서 16절인데 우선 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네,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요약하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라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이 얘기를 두 아내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말이 옳도다. 아버지 쓰레기고 네, 쓰레기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 거 맞고 당신이 뜻대로 해라. 결정해라. 우리 따르겠다. 그래서 이에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아까 페라리 얘기했죠. 여기 나와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자식아들을 낙타에 태웠다고 했는데 그 낙타가 당시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페라리고 포르쉐예요. 그 정도까지 고가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고 떠났다, 속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바로 30점형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변화된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속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 괜히 언급했나? 속이지 않았음을 그때 변화된 증거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야곱이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여기서 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이전에 야곱에게 속였다라는 그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걸 우선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였다면 지금 살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마치 포수가 토끼를 쫓아요. 토끼가 어느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 집에 거북이가 있네. 토끼가 나 살고 싶어요. 여기 숨을게. 숨었어요. 포수가 들어와서 거북이 어딨냐? 또 토끼가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거짓말 못해요. 저기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은 안 했지만 살인교사잖아요. 그렇죠? 살인 방조잖아요. 차라리 거짓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한 속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적군을 속이기 위한 속임을, 그러니까 적군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곱의 무리는 군사작전하듯이 도망갔고 길르앗 산간지방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와요. 이 말인즉슨 가나안 땅 북쪽 경계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잘 왔죠. 근데 더 독한 놈이 있었어요. 라반이요. 이 소식을 알게 되자 거기서부터 무리를 이끌고 친족 즉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진짜 멀리 왔는데 그 멀리까지 따라옵니다. 이 말인즉슨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3절에 쫓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적으로 쓰이던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지금 온 거예요. 죽여서 뺏으려고. 그런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바로 그 야곱과 조우하기 전날, 즉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라반 너에게 야곱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 경고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날 라반이 야곱과 조우하죠. 원래는 죽이려고 왔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 너무 선명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연 적었는지 일장 연설을 해요. 그게 바로 25절부터 30절인데 요점이 뭡니까? 야, 너 왜 말 안 하고 떠났어? 나 섭섭해. 그리고 야, 내 딸들 무슨 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네? 그래서 나 되게 열받았다. 너무 열받아서 니네 너 죽일 수도 있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슈렉이죠, 슈렉이. 네, 뻔뻔하죠.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끝까지 남 탓을 하는, 정말 이 인간은 뼛속까지 정말 슈렉이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여기서 멈췄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마지막 한타 질문이 남았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네,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앞에선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문 대대로 그 부족의, 그 가문의 수호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 집안에 모시고 있는 신상이에요. 크진 않아요. 뭐 정확한 형태는 모르는데 아마 나무 혹은 종이로 만든, 아니 종이가 아니라 아무튼 헝겊 같은 걸로 만든 자그마한 신상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드라빔이, 수호신상이 마침 야곱이 사라지던 날 사라진 거예요. 가문 대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야곱이 사라지던 날 사라졌다고. 이거 합리적 의심이고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알아요, 라헬이 훔쳐왔다는 거.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발각되면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의 신상을 탈취하는 것은 그 민족의, 그 부족의 정체성을 내가 소유해버리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예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내 집에 누군가 전혀 모르는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엄마 손을 잡더니 이거 내 엄마야, 네 엄마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거 싸우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갑자기 호적을 막 바꾸고 뭐 하자는 겁니까? 물론 이제 엄마가 아니라 이거 내 아빠야 그러면 어이 데려가 그럴 집들도 많긴 한데 아이 씁쓸하게 아무튼 저는 안 그러겠죠.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네 재윤이랑 준하한테. 예. 아직 아닐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아닌가? 아무튼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날 밤에 참기는 했어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라고. 이건 정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얘네가 진짜 뺏어갔으면 이거는 정당한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실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분기탱천하죠. 이 인간이 하다 이제는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가? 모함해? 그래 다 뒤져보셔. 다 뒤져봐. 그리고 만약에 나오면 그 인간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32절에서 이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맹세를 해, 확언을 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왜? 몰랐으니까. 경솔한 맹세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의문이 들어요. 라헬은 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굳이 아버지의 집까지 찾아가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을까? 왜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다신적 신앙관 때문에 자기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 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좀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 정도까지 목숨 걸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가져왔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호 신상의 소유자 즉 수호자가 바로 그 집안의 권리를 이어받는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즉 라헬은 지금 자신의 오라비들이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 남편이 라반 집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훔쳐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자기의 남편 야곱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죠. 자기의 권리죠. 떵떵한 안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라헬은 누구와 같다고요? 야곱하고 정말 비슷하다고요. 붉은 죽으로 형의 권리를 취하고 아비를 속여서 그 장자의 권리를 취해냈던 야곱과 오늘 이 라헬은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라헬은 정말 야곱과 똑같아요. 이따가 또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라반의 무리가 야곱의 허락하에 야곱 신영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나 끝내 발견하지 못해요. 왜?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거든요. 낙타에 타고 있던 라헬이 그 밑을 뒤지려고 하자 자기가 지금 현재 생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월경 중에 있다. 근데 그 신상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안장, 낙타 그 안장 밑에 깔고 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색을 포기해 너무 어수룩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갔었어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시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성의 월경중은 그러니까 좀 신앙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인식들이 파다했거든요. 근데 신상이 거기에 당연히 매칭이 안 되죠.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을 못하죠. 만약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는 일인데 거기에 숨겼을 리가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기를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금기고 나발이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숨긴 것이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뭘 폭로합니까? 그 드라빔이, 그 수호신상이라는 게 아무 능력도 없는 무용한 것임을요. 즉 사람들은 여성과 여성의 생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신상은 신성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본문은 그런 모든 믿음들이 부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상이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동안 철저히 의리였던 야곱이 폭발해 버립니다. 20년간 을질당했던, 그 갑질당했던, 아니 을질이 아니라 갑질당했던 것이 막 억울함이 막 터져 나온 거,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데 막 쏟아내요. 자기 억울했던 일들을요. 이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었죠. 힘들었고요. 자, 그 이후에 라반이 바로 협정을 추진하는데요. 왜요?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완전 함께 하심을. 그리고 제가 20년간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장 속도가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밟아놓을 수 없거든. 이 사람 나중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서 협정을 해요. 핵심은 5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네.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경계선을 지금 치는 거예요.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의 종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왕과 왕의 계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대등한 입장에 이르렀고, 야곱이 일종의 왕과 같은 존재로까지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에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인 라반이라는 산을 넘게 돼요. 깔끔하게요. 오히려 그가 요청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죠. 본문이 특히 야곱이 이 하나님을 가리켜 되게 독특한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요?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네, 5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네, 뭐라고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일까요? 저 기억나는데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그 한 집사님 계세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 보구나. 예, 그 고구마 전도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걸요? 이게 찔러가지고 안 찔리면 아직 안 익은 거니까 전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찔러서 푹 들어가면 익었기 때문에 이제 까먹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예, 전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 전도 집회나 이런 거 뭐 강의나 이런 거 오셔가지고 꼭 자기 간증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의 간증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진짜 대충 다녔고, 그냥 뭐 주일마다 약속 잡아서 놀러 다녔고, 아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어느 날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그냥 골프 치러 가던 도중에 큰 사고를 맞이었다고요. 차가 완전 박살이 났고 자기도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인데, 그때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렬하게 깨닫고 자기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언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다. 뭐 이런 어떤 간증이에요. 그분 맞을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분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그분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의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을 벌하시는,
즉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모르겠네. 지금 또 주일 예배 빠지고 노시는 분들 하나님이 막 그냥 벌하시려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거 아니신 분을. 네, 이제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또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이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뭐 그런 이미지랑 부합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류의 간증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하나님이 치셨다, 막 이런 어떤 얘기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요,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이 두려운 하나님은 양면성을 갖고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42절과 53절 공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켜주신 이다라는 표현, 지켜주신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지켜주신이라고 부연해서 번역했던 것 같아요. 맥락과 그 당시의 어떤 용례를 통해서요. 맞아요. 왜 야곱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표현했는지는 그건 야곱에게 직접 물어봐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두려운 게 맞지만 반대로 그 두려운 분이 나와 관계하게 되었을 때는 그게 완전히 다른 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와 관계하게 됐을 때 그분은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선택하신 자들을 악한 자들이, 악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된다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짱들 있잖아요. 막 폭력적이고 무서워요. 뭐 지나가면 막 무서워요. 근데 그 짱이 내 형이야 막.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학교 다니는 게 되게 편해지거든. 다 막 나를 무서워하고 막 잘해주고 막 그래.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 그 속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신은 어찌 보면 두려운 분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야곱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늘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가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지금 전환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양면적 속성이 있지만 그저 두려웠던 분으로부터 지금 그 두려운 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야곱의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본문이 악을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분, 그리고 동시에 부르신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이중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혹시 뭘까? 네? 뭘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선 속이다라는 말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야곱을 관통하는 단어 속이다. 그 이름 자체의 뜻도 속이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훔치다라는 단어. 훔치다. 한 7, 8번 나와요.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31장은요 단순하게 야곱의 그 탈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다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 이야기와 연계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넓은 구도를 그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락을 얻기 위해 속이고 훔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만 좋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양심이 가동한 사람, 좋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세상의 복락을 쥐고 흔드는 권세 잡은 자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 방향이에요. 속이고 훔쳐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대놓고 훔치거나 합법적으로 훔치거나 그 차이일 뿐이죠. 소리 없이 훔치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함에 대해 되게 분노해. 특히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갑질 당하고 막 이렇게 사기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데 꼭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또 신을 떠올리는 사람들 중에 되게 분노해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답변이 드러난 것 같아요. 먼저 두려운 하나님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훔치고 빼앗는, 그러니까 속이고 훔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것이 우리 세상의 주류적 문화라면 어찌 이렇게 수천 년간, 거의 10,000년 이상 인류는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망해도 진즉 망해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인즉슨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통해서 낳은 새끼, 짐승 새끼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라반의 것은 없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라반은 끝도 없이 야곱을 속이고 훔쳤지만 라반이 모르는 새, 심지어 야곱조차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라반의 것을 다시 빼앗아 야곱에게로 돌리셨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소박한 심판이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런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소박한 심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또한 마지막에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라반의 악행을 막으시죠. 어그러뜨리세요. 즉 악인들이 더 악랄한 짓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뭐 하시냐라고 묻는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들이 있어 왔고 악인들이 더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오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진즉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속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재수 없어요. 그냥 그분들과는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제가 한마디 더 붙였죠. 욕하는 자들과 함께 욕해 주라고요. 같이 쌍욕해 주세요. 뭐 또 거룩한 척하고 거기서 야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땐 욕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답변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본문은 우리한테 뼈를 때리는 이런 질문을 그 이면에서 묻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뭘까? 그렇다면 너는 라반과 다르니? 뭐라고요? 그렇다면 넌 라반과 다르니?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문의 권리를 얻어내려 수호신상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수호신상을 훔쳤던 라헬과 형과 아비를 속여 장자의 권리를 훔쳐냈던 야곱과 야곱의 뒤통수를 끊임없이 치며 속이고 훔쳤던 라반과 뭐가 다른가요? 물론 더 악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재밌는 건 야곱과 라헬 부부 이야기는요, 마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지금 재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뭘 훔쳐 먹었죠? 선악과를 훔쳐 먹었죠. 이게 발각돼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끄지도 없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을 서로 밀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뱀에게, 여인에게 막 이런 식으로요. 똑같아요. 라헬은 자신의 불임의 책임을 야곱과 언니 레알에게, 야곱은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그 아픔을 형과 아비와 레아와 라헬에게 계속해서 전가해요. 즉 누가 더 악랄한가는 따질 수 있겠지만 라반과 야곱과 라헬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이고 훔쳐서 복을 얻어내려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 변호와 책임 전가에만 일관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불리는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통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라반과 야곱과 라헬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자유로운 자가 있나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속이는 자라는 증거죠. 타인은 안 속일지라도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을 지금 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야곱은 그런 놈이 맞았는데 지금의 야곱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그가 기다리고 묵상하고 침묵했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달라진 점은 뭐냐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남 탓을 했던 그 역사와 달리 그리고 지난번 30장에서 야곱이 라헬에 그건 네 일이지 그게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불임인 게 내 책임이냐고 라고 제사장인데도 그녀를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물었던 그 야곱이 오늘은 달라요. 물론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책임을 져요. 책임 전가하지 않고요. 자기 때문도 아닌데. 그리고 맞아요. 분명 라반과 야곱은 진짜 같은 놈들인데 마치 협정으로 이루어진 이 경계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고 완전 다 갈라졌잖아요. 서로의. 이것처럼 마치 야곱과 라반은 원래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완전 다른 인물로 지금 완전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단순해요.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오늘의 야곱은 라반과 완전 다른 인간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요 모두 다 똑같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즉 속이고 훔치고 죄 아래 있으며 자기 중심성 속에 갇힌 이 사람들로만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선택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만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며 회복시키고 계시다고요. 이게 답변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그 사람이 책임져가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 구현해 나가고 계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답변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중성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하셨다면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살아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우선 이런 하나님이 이중적이신 분, 이게 이렇게 이중인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균형 잡음이 필요해요. 이거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요 야곱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그는 20년 동안 처절하게